2월 5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명지대학교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인데 오늘은 개역 개정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스페인 중부 지역에 톨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가면 스페인 3대 성당 중에 하나인 톨레도 성당이 있습니다. 이 톨레도 성당이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페인이 사랑하는 화가 엘 그레코의 이런 그림들이 좀 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엘 그레코가 그린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 성화가 거기 전시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그림들 중에 한 인물의 성화를 보면 이렇게 약간 왼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체만 나오는데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살짝 돌려져 있고 그리고 오른손이 이렇게 반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약간 닿히지는 않고 살짝 구부린 듯이 이제 중지만 좀 펴 있고요. 대충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자체를 보면 이 초상화는 그 주인공의 얼굴보다는 그의 손이 더 눈에 띄는 자리에 잡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부정하게 펴 있는 그의 손이 실은 그 성화의 중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손을 강조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렇게 손을 강조하여서 그려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물을 잡았던 굵직한 손가락의 주인공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일까요? 아니면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었던 세리마태의 손일까요? 여러분, 그 성화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도마의 성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분을 만났다라고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그 말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25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 여러분, 성화는 그 도마가 말했던 그 손을 강조하고 있죠. 그냥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말로도 도마에게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죠. 그저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 난 곳에 넣어보지 않고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도마는 지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 나도 정말 믿고 싶은데 믿겨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는 강하게 반발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지 않겠노라. 그 믿지 않겠다라는 강한 선언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의지가 담겨 있죠. I will not believe it.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믿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지난 며칠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 그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그 모든 경험, 그리고 그 모든 그동안의 이해와 기억.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과 죽음은 그가 주님과 함께 가졌던 모든 그 경험들, 이해들, 기억들, 믿음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벌어졌던 그 모든 상황, 그 자체가 참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또 그렇게 환호하고 열망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그토록 철저하게 배신과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들의 모습들. 예수님 앞에서는 대답도 못한 채 속만 부글부글 끓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수 있었던 그 세상의 권력들. 결국 세상 정치 권력의 승리인가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지난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이 모든 상황들은 도마로 하여금 그동안의 경험과 이해와 감동과 믿음을 다 깨어 부숴버린 듯 합니다. 이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마음 같아 보이죠. 아니, 이제는 그 누구도 믿고 싶지 않을 만큼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또 한 번 널뛰는 듯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아니,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지난 며칠 동안의 충격적인 상황이 눈에 선한데, 그 충격과 고통이 여전한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번에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그저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보다 어쩌면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 믿지 않겠다는 마음, 그런 반발적이고 또 어쩌면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다라는 회피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그는 말합니다. 나는 믿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의 그러한 대답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실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더 기대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분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 그 불쌍한 이들을 향해 베푸셨던 사랑과 능력, 천국 복음의 놀라운 말씀들, 그리고 그분의 가신 역사와 말씀과 가르침에 감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얼굴,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함께하면서 그렇게 그가 기대했던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 아니, 지금도 이 정도로 사역하신다면, 과연 그 나라가 정말로 임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나라가 오겠는가?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하지만, 지난 며칠 사이에 벌어진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 그것은 그의 모든 기대, 경험, 기억, 믿음을 깨트려 버린 듯 합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경험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와
또 기억, 믿음을 뛰어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도마에게 벌어진 상황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죽으신 주님의 모습 속에 이전까지 그 대단한 말씀과 능력의 모습에 대한 기억 다 무너진 듯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당당히 맞서시며 심지어 꾸짖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이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들에게 잡혀가시고 죽임당하는 모습 속에 이제 그 주님에 대한 믿음도 꺾여버린 듯 하죠. 그렇게 어떤 하나의 사건과 경험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듯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도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꼭 도마처럼 그렇게 극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떤 일들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당황하고 넘어지고는 하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내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상황, 내 안의 기대와 이해와 경험, 그 소망과는 너무 다르게 벌어지는 사건과 삶의 상황들. 그러할 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단순히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내고 분노도 내고 믿지 않겠다라고 강한 거부의 마음까지도 들 때가 있죠. 그만큼 기대했었으나 실망했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드레가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도마에게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또, 왜 주님은 그 도마만 따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마를 다시 만나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도마를 향한 또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하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활은 있어, 없어,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죠. 그 문제가 아니죠. 깨어져 버렸던 마음, 믿음, 감정, 그 생각들 차분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분노조차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 심지어 불신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조차도 기다려 주시는 주님. 정말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마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그가 공동체 안에서 내뱉었던 그 불신의 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공동체 안에서 만나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제자가 공동체가 그의 불안과 고통과 의심을 보았죠. 그러나 이제 다시 그 공동체 안에서 그의 회복됨도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도마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다면 그는 아마 그 다음 날로 제자 공동체를 떠나버렸을 것이죠.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떠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 머물며 자신의 불신과 거부의 마음을 조금만 가라앉히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그는 그 얼굴만 뵙는 것으로 이미 충분했고 그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더 이상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놓겠다는 그런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의 실망하고 좌절했고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부활의 사건 속에 가장 감격의 고백을 드린 사람은 도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많이 말하고는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저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아니면 그 사건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을 그때에 자신의 깊은 의심과 불안의 바다를 건너서 이제 도마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감격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사건 속에서 이런 고백은 오직 도마에게서만 찾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도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삶에도 기대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도 휘청거리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했던 도마를 기다려주시고 찾아오셨던 주님, 공동체 안에 다시 세우셨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시며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시고 세워가시는 그 주님, 그 도마의 모습, 그 두께 도마를 만나신 그 주님, 그 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여 오늘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낙심 속에 혼란과 불안과 의심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기다리시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또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도마의 그 어려웠던 마음과 의심을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찾아와 회복하셨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때로는 폭풍과 같은 일들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붙잡아지지 않고 의심과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다려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주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